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리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레위인들로 이루어진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찬양대를 이것은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 본문의 찬양대는 이제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세워지고 그때 세워진 찬양대에 어떻게 보면 모체와 같은 그런 찬양대였습니다. 뭐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 이후에도 이제 다윗은 제사를 드리는 때에 이 찬양을 함께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으면 그냥 제사 중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면 다윗을 통해서 이제 찬양이 예배 가운데로 들어와서 함께 어우러져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노래하는 사람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으로 조직되었는데 이 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해서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대는 이제 하나님의 궤가 이동하는 중에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가 동원되었는데 이 악기들의 연주에 따라서 이제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을 하게 되겠지요. 본문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광경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지나는데 아마 줄을 이어서 이렇게 길다랗게 이렇게 찬양대의 줄이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팀이 가고 또 그 뒤를 따라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찬양하는 소리, 인도하는 사람들의 인도를 따라서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언약궤가 나아가는 것이죠. 제자리에 서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계속 이동하는 중에 연주를 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를 위해서 얼마나 연습했을까요? 그 외부 공간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것도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찬양하는 사람들의 찬양 그 연주하는 연주자와 찬양대의 찬양도 맞춰져야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아마 다 생각 속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이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참여하는 그러한 국가적인 행사이므로 아마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습하고 뭐 예행 연습도 하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라는 오늘날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보면 참 많은 악기들이 오케스트라에 동원되어집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줄로 되어진 현악기가 있고 또 이렇게 관악기가 있습니다. 관악기 그리고 때리 이렇게 쳐서 하는 타악기들이 또 이 오케스트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악기들이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연주가 진행되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 연주하는 중에 엉뚱한 소리를 어디 어떤 악기에서 이렇게 삑 하고 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연주 자체가 엉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서로 간에 또 지휘자와 연주자와 또 연주하는 사람들 간에 호흡이 잘 맞아야 하고, 또 이것을 아름다운 소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악기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조화라는 것은 어찌 보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악기들 중에는 그 자체 악기 자체가 소리가 큰 악기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관악기들. 이 관악기 그냥 예를 들어서 나팔을 빵 하고 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리와 조그만 현악기의 연주 소리와 소리 크기가 비교가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소리를 내는 악기들은 이 큰 소리 나는 악기들에게 묻혀버리게 됩니다. 소리가 들리지를 않죠. 그냥 빵빵하는 그런 관악기 소리만 사람들에게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조율을 할까 해서 작은 악기 소리를 내는 사람을 여럿 둡니다. 많은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아요. 대신에 관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조율해서 그 소리의 크기를 맞춰가는 것이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연주하는데, 지휘자는 그냥 음악을 악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음악에다가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빠르게, 어떤 부분은 느리게, 어떤 부분은 세게, 어떤 부분은 약하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악에 생기를 불어넣죠. 그러려다 보면 악기 자기 연주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휘자가 어떻게 요구하는지 모든 악기 팀원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연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 이 질서를 따라서 연주가 되어질 때에 그 연주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어지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연주하는 사람은 그냥 자신이 하는 연주에만 몰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주하는 소리, 다른 사람의 악기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어 가지요. 음악이 그러하듯이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휘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지휘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고 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만약 지휘자가 어떤 없는 오케스트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각자의 어떤 악기들의 연주 소리는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릴 수는 없습니다. 각자 막 소리는 삑삑삑삑 내겠죠. 그러나 그것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음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지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주자들이 지휘자의 그 손 모양을 아니면 지휘봉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또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끄심을 따라 우리의 삶의 템포를 우리는 맞춰가고 있는가? 그냥 나 급해요 하고 주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나는 막 후다다닥 움직여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 삶의 연주에 열중하느라 막 내 일에 바빠서 주님의 손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께서 야 이제 시작하자 아니면 이제 끝내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에 따라서 시작하고 멈출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 멈추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곳이 필요하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지휘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질서정연하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어서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이것을 운만하는 일, 운만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세워지고 찬양대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며 이 행진, 이 언약궤의 행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23절에 가보면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또 24절 말미에 가보면 오베데돔과 여기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을 지킨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문을 지킨다. 당시에 무슨 문이 있었겠습니까? 언약궤 앞에 무슨 문이 있고 뭐 이렇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문을 지킨다,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윗이 처음 궤를 옮길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 옆에서 함께 가다가 나중에는 그 소가 막 뛰니까 언약궤가 흔들릴까 봐 우사가 이를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우사가 이를 만짐으로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약궤도 옮겨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멈춰버리게 되었지요. 자, 두 번째 언약궤를 인도할 때에는 다윗이 이 문을 지키는 자라고 했는데 언약궤를 지키는 자입니다. 언약궤. 그래서 누구 한 사람 함부로 언약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앞뒤로 이 언약궤 주위를 방비하는 사람, 접근을 차단시키는 그러한 문지기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제 뭐 이동 중에는 아마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언약궤를 한번 보자, 어떻게 생겼지? 막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테고, 뭐 못 모르고 다가와서 막 만져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뒤로 배치를 하여서 철저하게 이 언약궤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호하며 찬양 가운데 나아가는 이 다윗의 찬양대와 또 미리 준비하는 이 준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이기에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멜로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그것이 또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리로 울려 퍼질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이요 용기와 희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곳에 질서가 세워지고 조화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금 다윗이 세워놓은 찬양대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진 재능, 능력, 헌신,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신 아버지, 각자의 어떤 모습과 재능과 능력이 다르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요, 또한 그런 이끄심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지휘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세워져서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바른 정의 가운데 공의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계속되어지는 신뢰를 잃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영향력 있는 이 나라의 한국교회가 소망이다, 희망이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신뢰를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한국교회, 그런 우리 상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나라와 민족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